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더 팔로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면요, 어느 날 예수께서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살아가던 갈릴리의 어부들의 삶에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그냥 익숙한 일상, 그냥 특별한 의미 없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물고기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사람을 낚는 존재로 살아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과 야트막한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껏 삶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문제들, 예를 들면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 삶의 진리에 관해서요, 내가 정말로 찾고 싶었던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요, 내가 진짜 알고 싶었던 내 삶의 방향과 그 걸음에 관해서요, 그들 안에 있던 수많은 질문들에 예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마침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예수께서 손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물음표들을 예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여기 계신 몇 분들과 함께 묵상학교를 다녀왔고요, 그 묵상학교가 끝나고 이틀 후에는 제가 묵상학교를 참여하러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묵상학교를 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출발은 다른 묵상학교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정확히는 다른 묵상학교에서 가져오고 배워올 게 있으면 가져오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제주도라는 버프 빼고는 저희가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일단 거기는 정혜리라는 총무가 없어요. 저희는 정혜리라는 총무가 있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주목받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잘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레길을 다니면서 묵상하는 어떤 그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 안에 있던 많은 질문들에 주께서 답을 하셨고, 제 안에 있던 크고 작은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만져주셨고,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라는 질문에 주께서 이런저런 응답들을 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에게도 지난주처럼 제자들처럼 산 위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산 위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따라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삶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누린 기쁨과 진리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요, 아직 저기 산 아래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직 저기 산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먼저는 이 아름다운 가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셨다면 그 누림이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누군가에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누군가에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져야 될 누군가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누군가에게 마음껏 전하고 전하는 그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그래서 이제 산 아래 내려온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장의 앞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2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돌보셨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심한 어떤 피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중풍병이라는 것은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병이었습니다. 두 병 모두 이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게 나병과 중풍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병든 환자들을 예수께서 고치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되게 좋은 약재를 사용하셨던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그의 몸에 손을 댐으로 고치셨고, 중풍병자는 그의 말씀으로 고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베드로라는 제자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고열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장모의 열병을 그의 손을 만지심으로 고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친히 다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그래서 그때 귀신 들린 자 몸에서 나간 귀신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드러낼 만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인식될 만큼 되게 특별함을 직전에 보이셨던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제 무리가 예수를 애워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자 예수께서 떠나자 명령하신 거예요. 강 건너 가다라 지역으로 떠나자. 그래서 이제 해안가로 이동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통 강을 건넌다면, 지금도 그렇겠죠, 배라는 걸 이용했는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던 배의 크기가 많으면 15명 정도까지 타던 배였어요. 12명에서 15명까지 타던 배.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이 배경은요, 필연적으로 예수와 함께 그 배를 탈 수 있는 사람과 탈 수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는요, 갈릴리에서 불러왔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원 중에 상당수는 이미 그 제자들로 자리가 채워져 있고, 누가 봐도 몇 자리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율법, 토라, 그것을 해석하는 율법 해석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그들 또한 누군가의 선생이었고, 그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존중받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 서기관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올 때는요, 거의 열의 아홉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한 거죠.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서기관이 따르겠다는 이 말은요, 당신을 내가 나의 선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 막 살피는 거예요. 어떤 선생이 더 선생 같을까?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들어가면 내 삶이 더 괜찮아질까? 누가 더 뛰어날까? 누가 더 영향력 있을까? 누구와 내가 함께 살아가면 나 또한 그렇게 될까? 나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 높아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마침내 내가 따를 만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기관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라는 동물도 자신이 편히 머물 굴, 그러니까 그의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 그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따르겠다는 나의 삶, 네가 지금 따라오겠다는 내가 걸어갈 그 길은 마치 집이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함과 안락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이고 또 풍요롭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서기관은요, 왜 그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지, 왜 그가 예수를 스승으로 섬기고자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서기관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방금 전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처럼요, 예수께서 기적과 같은 그 일을 계속해서 삶에서 이루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특별해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되고, 마침내 예수의 곁에 있는, 마침내 예수의 제자가 된 나 또한 그것을 누릴 거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꿈꿨을 겁니다. 지금 예수의 주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얻게 될 인기와 명예를 나 또한 누릴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얻어서 지금보다 내 삶이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넉넉한, 그래서 내 삶의 안녕과 평안을 꿈꾸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강을 건너겠다는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미 다 아는 예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 어디든 가겠다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걸어갈 길은 네가 지금 기대하고 꿈꾸는 길과 다를 수 있어. 넉넉하고 풍요롭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누울 곳 하나 없는, 어쩌면 편히 머물 곳 하나 없는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가득한 길일 거야.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갈 거야?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삶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순회 사역자였어요.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강을 넘어서 가다라 지역에 가는 것처럼요,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도는 일이 예수님의 주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곳에서 인기와 명예와 환대는커녕 기본적인 환영조차 받지 못했던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조차도요. 그의 삶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격받았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만 했던 게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며 끝끝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던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은요, 이런 예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꿈을 안고 예수께 나와서 말한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하신 거죠. 내가 걸어갈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올래?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자라는 말이 나올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곁에 있던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건지. 오늘 본문은요, 그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을 포함해서 여전히 예수의 근처에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제자로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서기관처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 말하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는 조건으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그들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장사,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진짜 모르진 않잖아요. 지난주 어린이 씨앗 설교 주제였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그 지난주 안 온 엄마들이 되게 슬퍼했어요. 우리 애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되게 슬퍼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이들이 지키고 있던 5번째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계명 위에서 내가 반드시 이것은 지켜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게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는요, 주를 따르기 전에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따르기 전에요, 내 삶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을 내가 이루고 당신을 따르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가 이것을 예수께 요청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제자의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 임종을 한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위급해서 곧 임종할 것 같은 상태인지, 아니면 늙고 쇠약해져서 앞으로의 삶의 보살핌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당신은요,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매장하는 데까지 최대 24시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장이 끝나면 최대 일주일 정도가 장례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이미 임종했다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말이었을 테고, 아직 임종을 하지 않았다면 뭐 몇 주나 몇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또 당시에는요,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관용 어구처럼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모가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할 때 내가 그를 부양하고 죽기 전까지 모시는 것을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그 순간이라면 수개월이나 수년을 기다려달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당신을 따르기 원하는데, 당신을 따르기 전에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 하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 하나, 이것은 내 뜻과 내 원함대로 지키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내 원함과 바람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제자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구절의 해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그 대상을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표현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당시 죽음과 장사, 장래에 깊은 관심과 깊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말하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인 거죠. 네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길 원한다면, 네가 말하는 아버지의 장래, 그 일은 나를 모르는 다른 자들에게 맡겨놓고 나를 아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너는 즉시 나를 따라오라. 나를 알고 그래서 나의 제자를 원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라오라. 정말로 이 제자가 예수를 따르길 원한다면요, 제자가 가지고 있던 오랜 기다림과 바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졌던 계획과 어떤 이 일이, 또 그가 삶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이걸 행하지 못할 거라 기대도 꿈도 걱정도 하지 않았을 그 일을 그만 내려놓고 지금 즉시 당신을 따라오라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명은 예수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삶에서 이것 하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 하나만 지키게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는 지금 자신을 둘러싸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해안가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놓여있는 그 근처에 다 도착하셨을 때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던 그 예수를 기대함으로 그 길을 함께 따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그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오늘 예수 앞에 나온 두 사람과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저 특별한 존재로 인해 나도 엄청난 유익을 삶에서 얻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또 저 사람이 앞으로 얻게 될 권세와 영광으로 곁에 있을 나 또한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저 사람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내 삶 또한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없이 평안할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아니었을까요? 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죠. 내 삶에 이것 하나만 내 뜻대로 하게 해준다면 나도 저 예수를 따라가 보고 싶은데, 내 삶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오랫동안 품었던 나의 계획과 소망, 이것 하나만 허락해 준다면, 이것 하나만 저가 이루어 준다면 나도 예수를 따를 만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로 인해 삶의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서기관처럼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처럼, 내 삶에 가장 귀한 그것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노라 말하는 제자처럼요, 다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은요, 사실 그 두 사람만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도 또 지금도 예수를 따르겠노라 말하며 예수의 주를 서성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말일 거라는 겁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따라오겠다고? 내가 가는 길을 잠잘 곳 하나 없는 삶일 텐데 따라오겠다고? 내가 가는 길은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할 텐데, 내가 가는 길은 너의 최선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텐데, 내가 가는 길은 많은 순간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일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답과 다른 길일 수 있을 텐데, 내가 말하는 길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주님,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네 삶의 가장 귀한 그것, 가장 중요한 그것,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의 장사처럼 네가 평생 동안 마땅하다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데, 나를 따르려면 네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나를 따르려면 네가 삶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여겼던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나를 따르려면 네 삶에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것이 나와 나의 가르침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만약에 지금 주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 따뜻한 봄날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삶에서 특별한 문제도 어려움도 없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뜻과 바람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내 계획과 내 기도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때로는 주가 걸어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요, 때로는 주가 걸어가시는 길이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의 길이라면요, 때로는 주가 걸어가시는 길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이라면요, 때로는 주가 걸어가시는 길이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길이라면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주가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라 하신다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마땅히 누릴 만한 무언가를 포기하라 하신다면요,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바람과 소망을 이제 그만 흘려보내라 하신다면요, 그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흘려보내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틀림없이 내 삶의 그 일을 위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삶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쓰신 책 중에요,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오늘은요, 좋아요 사회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의 삶에 끊임없이 좋아요를 가져오는 거래요. 마치 좋아요라는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그 삶을 끊임없이 그 좋아요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나의 좋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좋음을 누리고 또 누리면 마침내 네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불편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점점 더 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연스러운 공식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 내가 기쁜 것을 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불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회 생활에서 사라져버렸고요,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부르신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 삶에서도 이 불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예수의 가르침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삶에 부딪히고 또 부딪혀야 되는데요, 도통 그것이 내 삶에 부딪히질 않는 거죠. 도통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마주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때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주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감수한 불편함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잠시만 기억해 봅시다. 무언가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는요, 이 기억이 너무 오래된 과거라면요, 몇 주 전, 몇 달 전, 몇 년 전 기억이라면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따르라는 명령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삶에서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네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명령은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당신의 따르는 결정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길 원한다면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편함을 마주하고 그 불편함을 결정하는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금의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무조건 고통을 받아야 돼, 무조건 괴로워야 돼, 가난하고 궁핍해야 돼,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야 돼, 성공하면 안 돼, 누리면 안 돼, 풍요로우면 안 돼, 넉넉하면 안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롭고 부유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요와 넉넉과 부요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요,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우리 안의 불편함, 예수를 따르기 위한 삶의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삶의 불편함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적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삶에 귀한 것을 내려놓은 적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겠노라 결정했던 것은요? 반대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가 정말로 원하고 소망했던 것을 멈추겠다 결정했던 적은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 불편함을 결정한 적,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적이 삶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에는 필연적으로 삶의 불편함과 삶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래? 그래도 네가 나의 제자로 살아갈래?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래?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이 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계속 찬양할 건데요,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불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은 없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자꾸 우리의 삶을 노크하며 내 삶에 어떤 불편함, 내가 느끼기에 불편함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오래된 불편은 없습니까?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며 살아가는데 뭔가 계속 내 안에 걸리는,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모르고 싶었던 그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삶에 주님이 따르기 위해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마주해야 할 불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주 앞에 잠잠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기도할 텐데요, 잠시만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를 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샬롬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불편함으로 가져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불편함을 결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길일 겁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에 지금의 이것이 어쩌면 사라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옳다고 알고 있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그 누구보다 크고 놀라우신 또 한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분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불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라 여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불편함이 있다면요, 내가 지불해야 될 건 무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요,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과 이 대가를 제가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줄로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보여주신 불편함이 있다면,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내 삶에 어떤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오래된 계획일지라도, 나의 오래된 바람과 오래된 소망과 나의 간절한 꿈이었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단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은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볼 때 주를 따르는 길이라 여겨진다면,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오늘도 또 내일도 여전히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기꺼이, 우리가 지불할 대가를 위해 기꺼이 삶의 무언가를 결정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고통과 고난을 잃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려움과 힘들만 가득한 길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이 가득한 주님과 함께,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 샬롬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예수의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 삶의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놓아놓고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주께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불편함과 어떤 대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주가 부으시는 그 마음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날마다 불편함을 마주하고 날마다 각자의 삶에서 치러야 될 크고 작은 대가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